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하나님의 위로가 또 여러분의 격려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가정마다 또 교회들마다 그리고 지금 열방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교회는 불탔지만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불탄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또 선교지 이제 미얀마에 있는 분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대부분 건물들이 무너지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에도 그런 영향들이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작은 손길들을 모아서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여러분들을 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산다는 게 뭘까? 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마치 일주일간에 일하듯이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다시 말해 사역에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 주님은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러실까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거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 중입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더러운 영에 붙들렸던 소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22절부터 30절에 나타나는 사역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이런저런 복음의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최근에 사사기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가나안 땅, 특별히 블레셋에 그들이 믿었던 신을 말해요.
그래서 파리 모양이라서 파리의 신이라고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신이라 그래서 예언의 신이라고도 말하고, 또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믿는 이방인의 신, 그들을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라고 이제 칭했던 거죠.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중얼거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선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오해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패부까지 감찰하시기에 그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에 나타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욕되게 만들고 고발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위 성령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신학적으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지금 누가 짓고 있는가? 서기관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자는데 전도가 돼? 굳이 전도해야 돼? 돈만 쓰지 뭐. 이런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전도 좀 합시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 물품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합시다.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뭐 나눠준다고 교회 옵니까? 전도한다고 교회 옵니까? 라는 말을 사역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산불로 인해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교회 앞에까지 불이 나가지고 그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함께 예배했던 성도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웬만하면 잘 지키세요. 못 오게 되면 못 온다고,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반드시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혹은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면 주일 예배 영상을 저는 10번 이상 시청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연락을 좀 주세요. 주일날 예배 때 없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뭐 여기 뭐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누가 안 온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막 마음에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는 불탔지만 예배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말,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큰 비를 내려 주십시오. 더 큰 비를 내려 주십시오. 어제는 심지어 눈이 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산불들이 진화되어졌다고 말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파할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애쓰고 힘을 보태는 겁니다. 그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이 났고 예수님은 그 사역에 더 열심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지지 마시고 게으름에 지지 마시고 음란에 지지 마시고 비난하는 것에 죄악에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30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언제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시험도 이겨내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성령을 따라 하고 있는지,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좀 아까운데, 이거 좀 버거운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가? 어김없이 육신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당장 내려놓습니다.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목회를 지금 26년째 하고 있는 저도 매일 연습해요. 내 생각이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고민했던 그 일이 풀어지고 고민하지 않고 더 기쁜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경험해요. 성령으로 행하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힘쓸 거고 여러분들도 힘쓰도록 할 겁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마주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저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가라 이거예요. 너는 가라 이겁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미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끔 엄마가 밉고 형이 밉고 누나도 밉고 아내도 밉고 자녀들도 미울 때가 있고 여기 성도들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다 보니까 그 미움은 잠시 잠깐뿐이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제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당초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을 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더 기도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더 열심히 사역 감당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말씀 사경회가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나오고 중요한 약속을 깨고서라도 나오셔야 해요. 정성훈 장로님 빼고 한 분은 가셔서 위로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와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실시간으로 방송하셔가지고 정장로님 가시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오시면서 들으면서 절대 졸음이 없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는 졸리지 않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특히나 더 졸리지 않아요. 계속 깨워 드릴 테니까 듣고 오십시오.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최인호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가족이며 형제인가?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상황이 제가 이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한편으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이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귀신의 힘을 입어 당신은 미쳤다 고발하고 죽이라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이 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미쳤다 하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형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 아들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3장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진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때 3장 33절과 34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얽매인 자, 눌린 자, 자유하지 못한 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들을 안고 각자의 고통과 각자의 아픔들을 껴안고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은 요한일서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확증되어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해요. 정말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혹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밤 말씀 사경회가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중에 많은 무리들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일부는 정말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까지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눈 앞에서 함께 고통받았던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일을 보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일을 보았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조금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떤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40여 세대는 그 안전뱅이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뛰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될까 말까? 이런 생각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의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종교 지도자라고 그냥 교회에서 난 11조 하는 사람이요,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살면 돼요. 제가 치매에 걸리신 장로님에게 멱살이 붙들렸을 때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오해하고 저에게 욕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집사님이 내 멱살을 잡고 나에게 쌍욕을 할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헌금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헌금을 자기 성경책에 껴놓고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행정을 담당했던 저에게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오후 예배 설교였어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와서 한 성도가 그렇게 저에게 행동한 겁니다.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뭘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이렇게 해서 되는 걸까? 인간적으로 내가 싸우면 이기는데, 나는 특수전부대 출신인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서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이 울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 봐요. 같이 울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오해가 풀어지고 얼마나 저한테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빌어요. 울면서 제가 혹 그 상황에 똑같이 세상적으로 반응했다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한 대로 행동했더라면
그런 은혜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제가 어떻게 참아냈을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 얼굴 말고 성경 자막을 하나 띄워드리고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의 근심은, 여러분의 생각은 인간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몇 차례씩이나 혼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듣기 싫은 말 해주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왜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느 순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담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함께 모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예물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마다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과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 광고들 아까 광고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우리 힘차게 이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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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